네, 오늘 수요기도 나오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리아와 튀르키예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어려움을 당한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일 검찰에 송치된 우리 교우를 위한 종교인 탄원서 서명에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모두 849명의 교우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교우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교회는 탄원서와 호소문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탄원서 서명을 검찰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아마 또 검찰에 송치된 것을 바라보면서 놀라는 아마 우리 교우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를 바라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는 교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고초를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고 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은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당한 일이라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의 상처가 아닌가, 또 영광의 흔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로서 수고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이런 말씀하였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보다 앞서 많은 선지자들도 이 같은 일을 겪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수고하신 교우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검찰 관계자들도 사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교우들의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구청 관계자들이 이제 교회를 고발하게 되었는데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은평구청은 보통 기관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그러한 공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제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서로 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가운데서 만나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밝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표적과 기적가 일어나고 또 교회가 크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바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죠. 5장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병든 자와 또 귀신 들린 자가 놓는 그러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칭송하고 교회에 함께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어둡고 고초를 당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는 놀라운 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박해와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은 아니죠.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감옥에 끌려가서 구금을 당하고 또 신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세상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향해서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멸절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가진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그런 역사입니다. 영광과 고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전체를 받으면서 자라고 성장하고 나가게 됩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순교를 의미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병인 양요, 이런 우리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였고 또 한강에 가보면 절두산, 머리가 잘린 산이 있습니다. 순교지였습니다. 이런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였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는 사회적으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박해와 핍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그의 단점과 약점을 들춰내는 그러한 악의적인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열광하는 넷플릭스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교회를 복음과는 철저하게 거리가 먼 존재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악용하여서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더 글로리는 어떤 내용인가요? 고등학교에서 학폭을 당한 학생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신을 가해한 학생들에게 복수를 가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가해자 중에 하나가 목사님 딸입니다. 제 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주 가학적으로 친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악행을 저지르고 마해까지 하게 되고요.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교회에 참석해서 성가대합니다. 성가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가해자처럼 교회를 이렇게 묘사하고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마음을 닫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글로리에 더 글로리 나오는 가해자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향해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공격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교회를 향하여서 호소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보여달라. 복음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너의 참된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너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비박하게 될 때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비박하는 것은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참된 교회의 모습과 성도다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복음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저들이 마음을 열고 다시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이 보고 놀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 어려움 만났을 때 이를 대처한 모습,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에 나오는에서 1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에서 이러한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내용을 다뤘습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었다가 탈옥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천사들의 도움으로 사도들은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었죠. 근데 이들이 탈출한 후에 어딜 갔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집으로 은신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새벽에 성전에 나온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성전 지도자들이 다시 사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으로 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공의 앞에 세워서 이들을 그를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9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는 이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체포되어서 공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공회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공회에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갈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응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다짐하게 된다면 다시 자유의 몸을 되찾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고집을 피우게 된다면 그들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신세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들은 공의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였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본문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과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네, 지금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의 혐의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귀를 듣게 되었고 이제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세상이 문제 삼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의 주가 되었다. 이렇게 전하였고요.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게 되었을 때 이 기적을 보면서 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이 거린이 다시 걷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설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강력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점점 복음을 향해서 모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지 말라. 만약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그들을 경고하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전혀 겁을 먹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힘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위협하였지만은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담대히 대답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네,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핍박하고 있는 예수를 우리의 왕과 구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훨씬 강하게 그 사실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기적을 표하였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누구를 따를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린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도들이 당한 이 일을 일찍이 말씀하였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법정에 서게 될 때 그때 이를 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세상 법정에 끌려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라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사도들은 정말 담대히 말하였죠. 만약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높은 지도자 대제사장과 많은 성전 지도자들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다시 말을 한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가만두지 않겠다. 그 세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사도들은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힘으로 할 것인 것일까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결코 아니죠. 성령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권능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성령께서 그들을 돕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 사도들은 아마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였을 겁니다. 비겁하게 말하고 행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습니다. 대세상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위협하고 경고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유로운 시대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사회 곳곳을 보게 되면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게 되면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연예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안티 세력들이 댓글 공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정체성을 밝히게 되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고백하고 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사실 이 점이 많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내가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내 친구들 사이에서 나 예수 믿어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혹시 이 일 때문에 내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진 않을까? 어려움을 겪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공회에서 이 사내들인에서 사도들을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란 율법 교사가 사도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가 사도들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는 예수님처럼 극형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이 대제사장과 성전 지도자들은 격분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은 그때의 공회 분위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그래서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그때의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아주 신망이 높은 아주 실력 있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런 당시 유대사회가 자랑하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2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유대인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게 될 때 그가 가말리엘을 언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전에 이 유명한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에게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대표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주 실력 있는 율법학자 라피인데 그가 사도들 위해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어떻게 변호하였습니까?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이 사람들에게 조심하라. 이 사람들 너희의 감정대로 다루지 말고 조심해서 신중해서 다룰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말리엘이 그들을 사도를 위해서 변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변호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래서 그는 유대 역사에서 이러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칭 메시아로 주장하는 자들의 운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드다라는 사람, 또 갈릴리 유다가 이제 거짓 메시아 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게 되었는데 결국 그들은 실패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사도들이 전하는 이 예수의 운동도 마찬가지로 거짓 메시아 운동이라 한다면 너희가 건드리지 않아도 그들은 저절로 멸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러니 한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운동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너희가 저주를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을 너희 생각대로 다루지 말고 그들 한번 지켜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가말리엘 사도들을 변호하게 되자 공회는 그의 의견을 결국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을 방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내게 하셨고 또 이번에는 전혀 생각에도 없었던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공회가 체포하지 못하도록 이 사도들을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도우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천사를 보내서 탈옥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유명한 라피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도움을 받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든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욱더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들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40절 보게 되면 사도들은 그냥 아무 해고짐을 당하지 않고 그냥 풀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심한 채찍질의 형벌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40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여러분, 여기서 채찍질하는 그 형벌은 한두 대 맞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매맞은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들이 맞은 매는 한두 대가 아니라 40대를 맞은 겁니다.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태형을 당하고 이제 풀려나게 된 겁니다. 근데 사도들은 공회에서 풀려난 이후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대제사장은 분명하게 경고하였죠. 너희가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보다 더 힘든 형벌을 그들에게 줄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들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뻐하였습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쁘게 바라보았습니다. 4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향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하였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성전은 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들 앞에서 쉬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42절은 사도들의 놀라운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공의 앞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네, 정말 못 말리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능욕을 당하면서도 그들 앞에서 성전에서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세상을 놀라게 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산상순에서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였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비유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산 위에 있는데 언덕에 있는 동네의 교회죠. 여러분, 산 위의 동네는 모든 사람에게 노출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묘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의 그 착한 행실을, 너의 아름다운 덕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전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들에게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해서 기뻐하는 것,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산 위에 있는 동네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복음을 기뻐하는 교회, 즐겨 전하는 교회, 또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핑계대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들처럼 복음 전하기를 생명처럼 여기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